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결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달콤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될 때에는 좋은 시절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참 바쁜데 여기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내 코가 석자인데 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방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도 또 영적인 갈망도 다 사그라들고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상태에 들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때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고군분투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한결같이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잠언을 썼다고 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마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언제나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주님,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행함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 가운데에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아들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대로 행하여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너에게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앞에 설교 서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불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이 그래프, 신앙의 그래프에 두 축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두 축이. 하나의 축은 나라고 하는 축이었고, 다른 하나의 축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축이었어요. 이 두 가지 축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는데, 내가 자꾸 커지고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꾸 작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어김없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작은 머리로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작은 가슴으로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없고, 온 세계와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거기서 그분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나 중심성이 더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커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단순히 교회에 더 많이 나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뭐뭐 하는 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경외하는 척, 나는 겸손한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모습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삶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선택 속에, 내가 마주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참아내고 있는지, 다양한 일상의 선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부터 6월까지 우리는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청년 공동체가 나누게 될 텐데, 잠언의 말씀은 매우 유익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주제들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것은 잠언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게끔 인도해 주는데, 특별히 젊은 자에게, 특별히 여러분 같은 청년들에게 체험되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다. 잠언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읽지 않아도 될까요? 읽어야 할까요? 읽지 않아야 할까요? 세상의 파도에 막 휩쓸려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분주한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 답답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5월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잠 찌를 잠자에 말씀 원자를 쓴다고 그래요. 찌르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5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나 이제 5월 달을, 이 좋은 계절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한번 쭉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좋고 쓰셔도 좋고, 또 친한 분들끼리 이거를 낭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 또 서로 간에 이 잠언을 이렇게 쳐서 공유해도 좋고, 매일 성경의 말씀 묵상을 나눠도 좋고, 제발 좀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셔서 묵상하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또 여러분을 향한 그 말씀의 찔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찔림받는 말씀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5월 달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으로 좀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침을 놔드리고 싶은데 잠언이 이렇게 찌르는 뜻이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탁 찌르고 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그런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찔림받는, 회복되는, 좀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의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우신가요? 바로 그 두려움이 저와 오늘 살펴볼 경외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문장과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슷한 말씀인데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5월달 같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경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뭘까? 그러면서 1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반대가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경외의 반대는 멸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멸시라는 단어로 경외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멸시가 뭔가요? 무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의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나, 하나님을 멸시했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는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너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민수기 13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12지파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이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준비를 하면서 약 40일 동안 12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지만,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가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취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의 백성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만 그 땅에 다 모여 있어서 그들 보기에, 아니 내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지요. 아,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냅두지. 이럴 거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홍해 앞에 있었던 비하히롯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민수기 14장에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면 못하러 나를 하나님 택하시고, 이럴 것이면 못하러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아까 띄워줬었는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홍해 바다를
바다를 발로 밟아서 건넜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 속에 또다시 이들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할 거냐고,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멸시할 거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너네 그럴 거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 거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멸시하는 그 한 번의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 오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이미 그 심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민수기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 그렇게 굳어진 태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보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보는 것,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그 모습 그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우리가 아는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들보다 특별히 힘이 세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들보다 특별히 싸움을 잘해서, 용기가 커서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무기가 있고 특별한 자원이 있어서 이들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었던 특별함은 단 하나였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들에게 있던 특별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계셨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동안에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기억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니, 다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 보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그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큰 사람들이, 큰 민족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역사 속에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 날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루어 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에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다 이루어가고,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다 책임져 가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내 이야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한 시간이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 한 시간이 뭐예요? 1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요, 없죠.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주장해 갈 사람, 이끌어 갈 사람, 내 힘으로 만들어 갈 사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인생을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실 앞에서 자꾸 분노하게 되죠. 현실 앞에서 자꾸 분노하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로 그분을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유로우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언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꽉 붙잡혀 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라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가장 자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보다 더 믿음이 작아지셨습니까? 왜 전보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더 작아지셨습니까? 왜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을 일대기를 가지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분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열대 우림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 에콰도르 그 섬에서 더 들어가서 저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참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헌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6년 동안 그 한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 부부가 이제 그 부족에게 들어갈 전날 이런 서로 찬양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는 쉽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이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밀림으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의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복음의 증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부족들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순간 그 부족 사람들이 나와서 다 창으로 그 5명의 선교사님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신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선교사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지난 6년 동안 이 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남편과 기도해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어떻게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이 아마존 이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가운데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입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 가득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는 한 번의 체험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시간 오늘도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점점 키우고 하나님을 점점 작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산할 때가 반드시 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언제일지 여러분이 젊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쁜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기억되고 회복되어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삶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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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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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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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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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힘들지만 사랑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지나온 걸음걸음이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당연한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다고 이 시간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은혜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생생히 기억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죽으심, 내 확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욕망이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여러 가지가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다시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주여,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된 모습으로, 지옥의 불못으로 빠져 죽어야 할 인생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된 것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가 걸어온 이 시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힘들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자아가 너무나 커서, 내 욕심이 너무나 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에도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 사람 찾아 헤매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것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고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새 영으로, 새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이 세상의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